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쉼없이 말씀 사역, 목회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비전 사역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한 단어를 더 추가해가지고 말씀을 줄여서 오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 단어를 추가한다 하면은 설마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설마 한국이 명일동에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겠는가? 설마 명일동에서. 저 오늘 말씀 제목을 설마 명일동에서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접하게 된 책 중에 하나가 뜻밖의 한국이라는 책입니다. 홍익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5월 25일 날 출간이 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두 요소가 한데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러지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상상 밖의 그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균형을 이루고 여기에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한국식 경영 전략의 실체와 본질을 간단하게 정리한 최초의 책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만의 그 독특한 조직사회에 녹아들어 있는 그 서열의식, 계급적 서열을 중시하면서도 평등을 지향하는 우리 조직문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하면은 흥의 민족입니다. 얼마나 흥이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900여의 전쟁을 받으면서 또 우리의 정서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한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 흥과 한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한국 사회를 변화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청백리 하면 깨끗함의 상징입니다. 이 청백리의 그 선비정신이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우리 사회에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 사회는 물질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획일성을 추구하면서도 열린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만의 그 독특한 이 문화를 나쁘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좋다 할 수도 없었는데 이거를 우리 유재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잘 풀어낸 책이 이 뜻밖의 한국입니다. 상호 모순이고 상충되는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역발상,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발상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힘, 이것을 주목하고 재조명하고 그리고 재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 이제 익숙한 K-파워라는 무엇이든지 앞에 K자만 붙이면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K-팝, K-문화, K-뷰티, K-국방, 지난해까지만 해도 K-방역이라는 무엇이든지 K자만 붙이면 최고였는데 또 제가 우연히 또 알게 된 게 안경이 그렇게 우리 한국이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K-안경.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입니다. 늘 만나는 거고 아는 거고 당연한 거고 익숙한 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본 거예요. 재발견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핵심적인 내용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만이 이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문화적 저력이 우리 한국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동쪽 변방에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고자,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그 다윗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오늘날까지 위대한, 그리고 가장 본이 되는 롤모델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우리 명성교회도 설마 명일동에서 와 같은 그런 말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역시 명일동 명성교회, 우리 이름만 바꿔놓어도 에이, 설마 유현웅이 뭘 하겠어, 유현웅이 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명성교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택해 주시는, 재발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주시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함 받은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 명성교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42주년을 맞이하며 42주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많이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해파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1952년부터 1976년까지 무려 44회에 이르는 원조가 있었다라는 거야. 1976년까지. 여러분, 1976년이 먼 해가 아닙니다. 불과 46년 전이에요. 50년도 안 된 이 시기에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던 많은 육식동물, 소, 양, 나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꿀벌 150마리를 보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이 뭐 대단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꿀벌 한번 쳐보면은 꿀벌이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나 한 사람? 명성교회에서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누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꿀벌과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꿀벌이 없어지면 우리의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이 생태계가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윗처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원로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그 고민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명성교회 선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선교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개척과 동시에 시작된 선교가 우리 명성교회 선교입니다. 개척한 지 6개월이 되면서부터 농어촌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신혼유교회를 지원하고 또 여러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끔 이야기하십니다. 선교, 우리 물질이 많아서 한 선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있어서 한 선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남아서 한 선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중에, 없는 중에, 힘든 중에 했던 선교가 우리 명성교회 선교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중에 했고, 없는 중에 했고, 힘든 가운데 시작한 선교였기 때문에 이루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힘들게 시작하지만은 반드시 결과물, 마지막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 42년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이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 우리의 출발, 우리의 시작, 오늘 이 아침의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최고의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있어서, 많아서, 남아서 한 선교가 아니고, 두 번째는 선교의 자세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사람은 본성상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선교를 넘어서 남을 잘 되게 함으로 나도 잘 되는, 남을 잘 되게 도움으로 인해서 나도 잘 되는 그러한 선교를 우리 교회가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84년에 시작한 사역이 장학관 사역입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서섬, 그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사역,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역을 찾아서 한 우리 홀사모님들을 위한 사역. 우리 교회는 너무 익숙한 것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는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역이라. 남을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살아난다라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 하는 말이, 이 사역의 비밀이 내가 죽는 데 있다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리라.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수요 경건회, 우리 교역자 경건회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선교는 자기도 거룩하게 하고 남도 살려낸다. 선교, 내가 갑이 돼서 없는 을에게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선교를 함으로 인해 남도 살리지만 결국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더욱 강건케 하고 살아가게 하는 도구가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선교의 비밀이요, 역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꾸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선교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나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주님이요, 그 우선순위가 복음이요, 그 우선순위가 말씀, 선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걸어온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길의 출발이 바로 이거라. 선교와 함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석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요인으로 저는 예배를 생각해 보았는데, 선교와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배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안에 찬양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삶의 희노애락이 어우러진 예배가 바로 저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요, 절기 예배요, 모든 공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가 법궤를 찾았다는 내용, 실로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가 실로를 찾지 않고 법궤를 찾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예배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에게 제사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법궤였고 광야 40년의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지만은 왕이 된 사울은 40년 동안 그 법궤를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성전의 중심은 성소다.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궤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초대왕 사울은 그 법궤를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시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담임 목사님 통해 새벽마다 받는 은혜가 사무엘 하의 말씀인데, 법궤를 옮기는 것을 제일 먼저 시온성으로,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옮겨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든 삶과 예배의 중심인 법궤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자가 다윗.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렸다라는 거예요. 무엇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큰 전과를 올리고 승리를 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후대는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더라. 법궤가 있었더라. 430년 만에 출애굽이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10장까지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섬기기 위해 우리는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을 찾는 일이 우리의 생명의 첫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드리는 명성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하면 영원히 기억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눈물이 있고 삶의 희노애락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온 세계를 깨우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우리 교회를 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변함없는 것, 한결같음, 이 네 글자. 선교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한 번, 두 번 선교하고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42년을 한결같이 드릴 수 있는 교회는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시작하니 하게 되고, 하게 되니 또 하게 되고, 또 하니 계속 하게 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역량,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의심도 들을 수 있었지만 하다 보니 내 안에 능력, 나 스스로 내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내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힘.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맷돌 5개밖에 선택한 것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5개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칼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고 투구도 필요 없이 하나님에게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물맷돌 들고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선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명성교회 예배, MCM을, 그리고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그리고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파키스탄 그 학교와 신학교와 영어학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축복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처음 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힘이 있다, 힘이 들다여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으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 예배 한결같이 드리는 이 마음, 이 3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 3가지 뒤에 놓여있는 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 우리는 감사함으로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1번, 2번, 10번, 100번, 1000번을 해도 억지로 하는 선교,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명성교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와보라. 설마 명일동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와보라. 역시 명일동. 맞아, 역시 명성교회. 맞아, 설마 유현웅이 뭘? 아닙니다. 역시가 여러분의 말 맨 앞에 등장하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삶을 맛있게 해주는 조미료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은 쉽지만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추어와 같은 자가 아니라 프로와 같은 자. 아마추어는 상대방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의 모습은 나와 싸움. 아마추어는 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있지만은 프로는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프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이 쓰시는 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아마추어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프로와 같은 삶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설마가 역시로 변하는 믿음과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